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부터 미가까지 할 수 있으면 미가까지 하고 아니면 요나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이제 포위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도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4명의 왕을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왕들을 계속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은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약간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읽을 때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다니엘서는 그 각 장의 첫 부분에 이것은 어느 왕 때의 일이다. 이제 이게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그 앞부분에 이게 어떤 왕일 때의 일인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또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 안에는 가까운 장래에 대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에 다니엘을 끌고 간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다음으로 왕에 올랐던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넣었던. 그리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의 귀족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면서 바벨론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헬라죠. 그리고 로마 이 네 강대국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 2장을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 자체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에서 봤던 그 환상하고 이렇게 같이 좀 결부를 시켜서 보시면 좋아요.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이렇게 좀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따 7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2장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이걸 이제 또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을 했고 이제 그것이 정말 다 성취가 됐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7, 8장에는 벨사살 왕, 그리고 9장에는 다리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7장부터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을 꿨던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게 뭐냐면 금 머리로 된 신상이 있었죠.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7장에서 볼 때 이제 사자를 봤는데 이제 그 사자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으로 된 이 가슴과 두 팔이 있죠. 이것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에 봤던 것은 곰인데 이 곰은 바로 바사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는 이제 다니엘이 7장에서 봤을 때 표범이 나오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이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좀 섞여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 흩어진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시절을 의미하지만 또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도 내포하지만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도 내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순양과 숫염소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8장은 이방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들은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사실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이미 다니엘서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훗날 이제 신구약 중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1장하고 또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니까 이제 두 뿔 달린 순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한 뿔 달린 염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헬라는 그 알렉산더가 굉장히 단명을 했어요. 32살인가 이렇게 살고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라가 4개로 나눠지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개의 작은 뿔 달린 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로서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의 뜻은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유대를 핍박을 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작은 뿔을 의미를 할 때 역사적으로는 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고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이제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텐데 이제 나중에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논란의 다니엘의 70일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70일애를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일반적인 그런 해석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70일이라는 뜻은 70년의 7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490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 70일애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BC 445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성전 그리고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된다든지 성벽이 다시 중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시작도 바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70일회가 이제 크게 나누면 4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7일회입니다. 그러니까 7일회니까 49년이 되겠죠. 이 49년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BC 445년. 그래서 그때부터 396년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거죠. 성벽이 재건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62일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간으로 두는데, 62일회를 이제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434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434년이 마무리될 때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중수되고, 그리고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처음과 시작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의 2000년 동안 중지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2000년 동안은 중지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일회가 남거든요. 한 일회는 바로 7년이죠. 근데 그 7년이 언제냐면 휴거 때부터 천년왕국 시작 전까지 그것을 한 일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간에는 교회는 특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부들은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할 텐데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0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연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놀라운 예언을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가까이에는 20년 그리고 멀리에는 약 40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서 이 짧은 책 안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 8장은 11장하고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아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 바사의 네 왕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2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강한 왕이 통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강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패권을 잡았지만 빨리 몰락을 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라로 분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애굽, 동쪽으로 수리아, 그리고 북쪽으로 북서부 쪽이죠. 서부로 헬라, 그리고 북부로 소아시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이때 이제 애굽과 수리아가 동맹을 맺는 것 같지만 또 애굽이 수리아를 약탈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리아가 뭐 보복을 하긴 했지만 또 실패를 하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또 애굽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수리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리아 왕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가증한 짓을 많이 했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거를 해서 유다인들 중에서 마카비족이 일어나서 항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들이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그 권세를 잡은 듯하지만 결국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까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안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대환란 중에는 어느 정도 그냥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좀 허락을 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기존의 많은 종교에 대해서 무서운 보복 행위를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게 하리라. 40절 그 첫 부분만 좀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여자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강한 신은 바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군사력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군사력을 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 후반기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남부의 왕과 북부의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애굽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 애굽에 있을 동안 반란의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압을 하면서 시온산에다가 그의 세계 본부를 만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세계 통치자처럼 이렇게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이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정말 없었던 그 환란 중에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오는데 4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또 지식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기간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죠. 7절하고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일수로 환산을 해보면 1260일인데 바로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은 환란의 기간 중에서도 최악의 마지막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1290일 그리고 1335일이 나오고 있는데 1290일은 그 3년 반에서 30일이 추가가 된 기간이죠. 이때는 이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런 기간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에서 45일이 추가된 기간, 이제 이 기간은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여기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잘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이후에 두 가지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생을 얻는 자의 부활과 그리고 수치와 영원히 경멸받는 자로서의 부활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또 다니엘서를 내가 한 번에 딱 읽어서 다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어쨌거나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신구약의 중간사에 대한 역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뜻은 구원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이 사람이 사역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마리아 멸망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두 명이었어요.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온 그 또 한 명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2세 때에 북왕조가 가장 번성을 했어요. 근데 번성을 하게 되면은 꼭 타락이 뒤따라오죠. 모든 게 평안해지고 풍족해지니까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게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수리의 침공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렇듯이 가장 번성하고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그 생각될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곳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선지자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영적 간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을 통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이제 이스르엘이에요. 근데 이 뜻이 이제 흩어지다는 뜻인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과 또 북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흩어진다는 뜻이 좋은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로루하마인데 이거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인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거둔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러 날 동안 왕과 제사와 성전과 대제사장이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에서 6장까지는 백성들과 제사장을 향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호세아 7장에서 10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마지막 11장에서 14장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호세아의 그런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엘인데요.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은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 때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방 군대가 유다 백성에게 행할 일을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땅을 점령을 하면은 그 땅에 남아 있는 게 없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이셔가지고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 백성은 회개하기보다는 심판을 받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훗날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제 이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친 농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은 이제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리라는 이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의 의미는 부담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담대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 통치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번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풍요가 종교적인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항상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너희들은 순종해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를 하세요. 수리아,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뇌물을 받고 공의를 그릇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부도덕하고 돈을 훔치고 가증한 제사를 지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에서 9장을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메뚜기가 언제 나타나냐면 첫 풀을 벤 후에 도단한 곡물을 멸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큰 불의 환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죄를 벌하시려고 맹렬한 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아모스가 이렇게 간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보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의인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형벌에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이 왕조를 칼로 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름과의 광줄의 환상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심판받는 그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래 뭐 가난한 사람을 강탈하고 뭐 저울추를 속이고 뭐 하나님이 이제 잠언에도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텍스트로만 읽으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높은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기갈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쉼없이 죄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계속 보내주시죠. 그들을 예고 없이 심판하시거나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이거는 악한 짓이다. 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씀을 다 거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은 이제 단 곁에 서신 여호와의 환상인데요. 이제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한 정죄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모스 이 서에서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다윗의 성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는 이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오바댜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이 선지자는 에돔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에돔의 조상은 바로 에서이죠. 근데 이제 에돔이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야곱하고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이렇게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 유대하고 어떤 형제지간으로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의 공격을 당할 때 에돔이 적의 편을 들고 또 오히려 유대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이제 심판을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오만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페트라와 같은 그런 찬란한 문명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페트라의 모든 숨은 곳과 바위 틈이 소색을 당하며 모든 보물이 발각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에돔의 동맹국들까지도 그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에돔하고 잘 지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에돔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댜 1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선조인 에서와 야곱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유다가 가장 힘들 때 유다를 버렸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유다의 어려움을 대하면서 에돔은 냉담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에돔은 기뻐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를 조롱했다. 그리고 유다가 포로된 후에 그 땅을 점령했다. 또 도망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이고 죽음을 피한 자들은 전쟁 포로가 되도록 했다. 이런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바댜 이제 마지막 부분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다는 이전에 차지하지 않는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에돔과 페트라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오바댜 짧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나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